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10월 달에 예수 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으로 제가 신문 기사를 한 가지를 읽었는데 청년들의 고충이 담겨 있는 글이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추석 거리두기 취준생에겐 일상입니다 라는 그런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취준생들이 이번 명절을 보내고 있는 심정을 풍자하면서 취준생의 일기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냉장고가 추석이 다가올 걸 알아챘는지 속을 비웠다. 밑반찬을 채우라는 냉장고의 깊은 뜻을 헤아려 마트에 가서 각종 냉동식품을 샀다. 김치만두, 불고기맛 참치, 볶음 우동. 사실 이 정도면 나에게 사치다. 밥상에 올라온 반찬들이 내게 말을 건다. 플렉스하네. 컵라면만 먹어도 든든할 녀석이. 너 취준생이잖아. 지난 9월 27일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이번 추석엔 부모님도 여행지도 찾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번에는 밥상이 대답을 한다. 총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가긴 어딜 가겠어요. 취업해야 할 녀석이. 아마 요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사회 현실을 풍자하면서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되고 그리고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그런 힘든 현실을 표현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마 이번 명절은 가족들끼리 아주 조용히 보내셨을 것 같아요. 친척들이 다 모이는 것도 어려워서 또 명절 음식을 막 나누고 그러기도 쉽지 않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추석 명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듣게 되는 소식은 아주 부정적인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코로나의 그 확진자 추세, 그리고 남북 간의 정세와 또 국제의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 또 경제적인 부정적인 소식들, 낙관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희망적인 내일을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쩌면 이 점이 당장 현실의 어려움보다 우리에게 위기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희망 없음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위기고 두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며 고민하는 모순이며 자기 속에 있는 병이며 영원히 죽는 것이며 죽어야 함에도 죽지 않는 것이다 했습니다. 소망 없이 사는 것, 어차피 안 될 것이고 어차피 잘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렇게 꿈꾸지 않고 사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희망 없는 삶은 매일이 고통이고 고통만 그렇게 남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어떤 의미 부여와 또 동기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빨리 그저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헤쳐나갈 힘과 능력이 거기서부터 부여됩니다. 이것이 소망이 참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끝없이 준비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군대에 입대했는데 계급이 2등병에서 1병으로, 1병에서 상병으로, 또 병장으로 이렇게 진급이 되면서 제대할 날을 꿈꿀 수 있는 것이 군대를 버티게 하는 것이지, 만약 제대할 날이 보이지가 않는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2명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죄수에게 각각의 다른 소식을 전달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아내와 아이가 죽었다는 통보였고, 다른 한 죄수에게는 아내도 아이들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전해 주었어요.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되었을 때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은, 그 남자는 수척해지고 건강이 점점 악화되다가 결국 감옥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남성, 똑같은 처지였지만 가족이 기다리고 있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 남자는 버텨냈어요. 나가게 될 나를 건강하게 기다렸습니다. 똑같이 감옥에 있었지만 미래를 보는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사는 것과 소망 없는 삶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끔찍한 생각을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시켜서 여러분을 현실에 묶어두려고 그렇게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또 감정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희망을 빼앗으려는 이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거나 피하지는 않되 결코 현실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 요한, 그가 밤모섬에 유배돼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은 심판 때 아주 무섭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요한에게 다 계시해 주십니다. 그 심판은 두렵고 정말 떨리는 일이라고 요한에게 다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말씀하세요. 왜 그런 것이죠? 로마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또 장차 도래할 심판에 있어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될 근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가 누리게 될 영광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성도가 아니라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낸 성도들,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눈물, 모든 아픔을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겁니다. 현실이 고통이고 기가 막힌 박해와 핍박이 이제 이어지게 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심지어 심판의 한복판 가운데일지라도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누리게 될 바로 영광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이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처와 아픔, 두려움과 염려, 고통들을 다 말끔히 씻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는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이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자랑하게 될까요? 세상에 사라질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라, 문화, 예술, 문명, 이 모든 것은 사라질 것들이며 그것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에 비하면 하루살이와도 같다. 우린 영생을 얻은 존재라는 의미죠. 세상 가장 큰 영광도 우리에 비하면 하루살이와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명을 얻은 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인생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에 눈을 뜨게 되면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꺾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나중에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 땅에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릴 때 비로소 이 땅의 현실을 보는 소망도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소망의 가능성이 만약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의 역사에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꺾어질 수가 있습니다. 있다가도 사라지고 안개처럼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망의 근원, 소망의 뿌리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건져 주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소망이 꺾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기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소망 되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소망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누명을 써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잊혀진 존재처럼 그렇게 어려움 속에 계속 부딪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큼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결국 그가 있어야 할 자리,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요셉을 정확하게 두셨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 약속대로 요셉을 통하여서 민족을 계속 이어가게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가족을 전체가 구원을 입도록 하셨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어느 누가 봐도 이 순간은 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끝나는 순간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여전히 그의 현실 속에 소망이 되어주시면서 역사하셨어요.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요셉이 있게 됐잖아요. 우리에게 현실을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희망마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 되시는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우리를 그렇게 두신다는 거예요. 30년 이상 목회하신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를 하시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두 가지 부류, 성도의 두 부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모모라면, 영어로는 if의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비록 모모일지라도 영어로는 though의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모라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린다면, 내가 성공한다면, 내 인생이 번창한다면, 내가 행복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가고 물질을 많이 드릴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비록 모모일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악한 자들이 번성하더라도, 비록 인생의 쓴 잔을 마시더라도, 비록 내 계획과 방법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꼭 이런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믿음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결코 멈춤이 없고 흔들리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 이미 소망되어 주셨고 또 지금도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주권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해요. 소망이 있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환난까지도 기뻐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까지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환난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이 가진 힘입니다. 환난을 보는 시각, 고난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바꾸어 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고난이 왜 힘듭니까? 고난이 힘든 이유는 의미 없는 고난을 겪는 것 같아서 아닐까요? 내가 겪고 있는 그 이 어려운 이 고난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힘든 것 아닙니까?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보다 고난 자체가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게 진짜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있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하셨어요. 고난이 주는 의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바로 인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의미 있고 왜 이것이 유익한 것일까? 흔히 우리가 인내를 생각할 때면 참고 견디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려요. 참고 견디는 것. 그러나 인내는 단순히 참는다는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를 설명하기에 참는다라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말씀에 사용된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견디고 버티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이기는 정신을 뜻합니다. 즉 고난에 맞설 힘이 없다고 해서 고난이 자기를 덮고 그저 지나가고 그저 버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고난에 정면으로 맞서는 정신과 그 마음의 중심이 진짜 인내라는 거예요. 이 휘포모네의 인내를 가장 잘 보여주신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분노하시거나 또
또 비관적인 태도로 그렇게 가시지 않았죠. 그렇다고 고통을 피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고난을 정면으로 받아내시면서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실지 다 아시고 인내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 인내의 걸음을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묵묵히 걸어가는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고난의 한복판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인내예요. 그렇게 피하지 않고 걷다 보면 단련된 인격을 쌓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 담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을 자랑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세상 한복판에 나 홀로 맞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고난의 현실에 놓이게 되면 누구도 내 어려움을 느낄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잖아요. 예수님만은 나를 그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는 것을 알게도 되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해지는 때가 바로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절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였을 때, 광야를 떠들고 그리고 아둘람 굴에 숨어서 그렇게 지냈을 때, 그의 인생에서 그때가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는 가까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지어진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성토하는 내용도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렵고 어두웠던 마음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참 잘한 것은 힘들어도 거기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서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다윗의 마음이 변해서 소망이 샘솟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다윗의 위기는 언제였죠? 왕이 되고 나서였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도망자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신분도 힘도 갖고 있던 때죠. 그 순간에 죄도 많이 짓고 무너졌던 모습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과는 더 깊이 관계 맺는 그런 마음밭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속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깊이 만났잖아요. 오늘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라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놓을 이유가 우리가 없겠습니다. 영국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치는 1886년에 희망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지구를 상징하는 작은 구 위에 붕대로 눈을 가린 여인이 맨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균형을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 악기를 꼭 품에 쥐고 있어요. 그리고 연주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1800년대 후반, 당시 불안하고 또 암울한 세상 현실을 반영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림만 보면, 그냥 한눈에 그림만 보면 마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악기가 다 끊어져 있지만, 악기줄이 다 끊어졌지만 한 줄이 딱 남아 있습니다.
여인이 불안한 공 위에 맨발로 올라앉아서도 어떻게든 그 한 줄 악기가 남아있으니까, 한 줄이 남아있으니까 포기를 하지 않아요. 눈을 붕대로 가리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균형 잡기도 어려운 그런 악조건이지만 그럼에도 악기를 부여안고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한 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한 줄의 희망을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또 다른 희망이 숨겨져 있어요. 하늘 위에 작은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한 가닥 남은 악기줄과 함께 하늘에 빛나고 있는 빛을 그렇게 화가가 숨겨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빛은 어두울 때 더 밝게 빛나는 법이죠. 어두울수록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희망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작가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고난의 순간도 그렇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존재하고 있는 빛, 이미 존재하고 있는 빛은 더 밝게, 더 선명하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소망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꺾이고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꺾인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진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만큼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사단에게 마치 지신 것처럼, 져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결코 꺾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5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셨어요. 절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희망을 버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죽으실 때 얼마나 비참하고 또 초라하게 느껴졌습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또 모욕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셨어요. 주님의 고백이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주권에 오직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꺾인 줄 알았는데 꺾이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을 요즘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세요? 진로의 문제십니까? 취업, 결혼,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마음의 병,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희망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은 주님이 부재할 때, 주님이 없을 때, 그때는 소망이신 주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그러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희망을 놓칠 이유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그 아버지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비틀거리다가 깊은 우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때 작은 뿌리를 이렇게 부여잡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 거기에 의존해서 매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그때 뭐가 있을까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없어요? 거기 누구 안 계세요? 애타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고개를 들어봐도 누구도 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 우물 윤곽선을 따라 동그랗게 보이는 하늘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청년에게 한 음성이 들렸어요. 굵고 낮은 목소리가 어디서부턴가 들려왔어요. 살려주세요. 나다.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네가 그렇게 찾고 네가 그렇게 구하던 거룩한 주 하나님이다. 살고 싶으냐? 네,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네,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너 부여잡고 있는 그 뿌리, 그 손을 놔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 청년이 깊은 사색에 잠깐 동안 빠졌다가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한번 질문해 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의 진짜 문제는 주도권을 아버지 되신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라요. 한 번도 꺾이신 적 없는 그분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그렇게 하기 가장 좋은 때잖아요. 고난의 때야말로 내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맡겨드리기 가장 좋은 때잖아요. 고난에 처한 자녀, 주님을 찾고 있는 자녀를 주님은 만나주시려고 아예 작정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기를, 주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고 한 걸음 한 걸음의 동행을 이어가시기를, 희망을 놓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희의 모든 삶 맡겨드리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희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영광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오늘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자꾸 무너뜨리게 하는 그 영역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현실을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소망의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까지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까지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겪는 이 시간이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시간, 동행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맡기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서도 언제나 소망이 되어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현실을 보는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역사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셔서 소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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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붙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희망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라는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며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소망을 주신 분, 이 땅에서도 변함없이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소망 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을 자랑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인내를 낳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는 놀라운 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현실 가운데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주권,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묵묵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 취업,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과 육신의 질병, 주께 완전히 맡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북한의 정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관하여 주십시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북한의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사랑하게도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주께서 이 시간 이때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섬기는 일, 그 일에 우리 교회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역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까지도 주께서 다 채워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꺾인 곳에 하나님의 재정이 흘러감을 통하여 소망이 회복되고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